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잠깐이라도 그 마음이 통하고 서로 깊은 정을 나눈 사이면 그 헤어질 때가 되면 그렇게 아쉽습니다. 헤어짐이 그렇게 안타까워요. 작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36년간 위탁모로 봉사해온 74살의 한 할머니가 출연한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친부모가 그 양육을 포기를 하면 위탁할 곳이 없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분이 제 위탁모인데, 한국에서 가장 고령인 이 위탁모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본 그 횟수만 119번, 많은 아이들이 이 할머니의 손길을 거쳐간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늘 떠나보낼 때면 아쉬움, 그 슬픔, 아이랑 이제 정이 들은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자리를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눈물 난다고 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좋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 많이 받고 건강하게 보살핌 받으면서 자라나길 바랄게, 잘 가. 그 잠깐이지만 자기가 맡았던 아이가 정말 좋은 부모, 그리고 돌봄을 받아서 사랑 가운데 자라나길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에게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 위탁 기간은 짧게는 한 6개월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이 들고 그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떠나보낼 때는 서운함, 허전함, 섭섭함, 이게 자리를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몇 년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꽤 긴 시간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그분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도 멋지게 꿈꾸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을 할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곧 떠날 거라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헤어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예수님은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떠나가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13장 36절을 보면 내가 지금 가는 곳으로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당장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떠나가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역은 죽음으로 종결되거나 멈추질 않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드러내세요. 하지만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도 잠시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십니다. 승천하세요. 다시 떠나십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떠나가세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여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결코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런데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리우시고 구름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자들 또 이렇게 내게서 호련히 갑자기 떠나버리시나? 우리만 이렇게 외롭게 홀로 놔두시고 예수님 떠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 같았으면요, 섭섭함과 아쉬움과 적지 않은 실망감 가운데 마음이 헛헛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빈자리가 자리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에서 그들이 눈을 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곁에 있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너희들 왜 계속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의 떠나가심, 그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이제는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다른 공간이에요. 육체적으로 함께 성육신하여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신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과 다른 공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이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요. 깊은 정이 들었어요. 사랑했습니다. 언제든지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었고 의지할 수 있었던 예수님, 하지만 더 이상 제자들 곁에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랑했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서글픔이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구름에 가려져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다시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대상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다시 언젠가 만날 것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초림하여 성육신하셔서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난 예수님을 보았다. 손. 난 예수님 보았다. 아마 여러분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체로 예수님을 만났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육체로 진짜로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이제 만났으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단문제연구소의 탁지원 소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10대 때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실제로 내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직접 들어보고 그러면 내 믿음이 엄청 강해질 텐데, 견고해질 텐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중보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속속들이 다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문제들, 유혹, 기쁨, 그리고 식어져 버린 신앙, 나의 모든 상황과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초림하셨던, 성육신하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요. 하지만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사역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 김권사가 많이 힘듭니다. 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장로가 참 아프고 힘든 상처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 이목사가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막혔대잖아요. 지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 모든 필요, 어려움들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위로와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찾아오는, 담대함이 찾아오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기는 비록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누구를 보내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외롭게 고아처럼 지내지 않도록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26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거룩한 영,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여러분, 이 성령론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땅에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이들은, 이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보혜사다.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직접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임한 영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주인 자신을 자칭 예수, 또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주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 나간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받은 사람이 보혜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머물고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수납한 존재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그가 예수나 보혜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본질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이 예수님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엉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시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생각나게 만드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성령의 메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주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반응들, 열매들, 현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고집으로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가 되면 내 자아는 예수님께 굴복당하고 내 옛사람은 축소가 되고 옛 습관과 성격들, 방식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결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결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그가 과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찾아와서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저를 발걸어서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성령을 소유한 사람, 거듭난 사람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자꾸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고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음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저에게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양심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찔림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최고의 상담자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 그러면 이 좋은 성령님을 모시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교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받아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성령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지식적으로 믿은 지 수십 년, 수년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나요?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성령이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일부 성도님들도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혹시 바깥으로 크게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은 속으로라도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누가 머물면서 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께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안에 머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머물고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 어떠한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변화들이 있어요. 깨재재하고 냄새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떡져 있고 쭉 목은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근데 그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말끔하게 머리를 빗고 옷을 잘 갖춰 입고 밖을 나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애인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인 생겼냐? 애인 생겼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면요, 믿는 신자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결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러한 삶의 다른 형태들이, 다른 변화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아는 성도님이 신앙도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식탐을 이기질 못해서 절제할 수 없는 식욕 때문에 자기의 건강이 자꾸 망가지는 것을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분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앞에 음식을 놓고, 특히 이제 뷔페집에 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성령님, 음식 앞에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식하거나 폭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자기의 몸이 성전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또 어떤 분은 이 소비욕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분별하게 막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꾸 필요 없는 거 사게 되고 구매를 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마트에 발걸음을 디딜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수님, 제가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옛 습관들을 끊어내 주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형태들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품, 생활 패턴, 옛사람의 습관들을 고치고 떼어내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냥 무섭게 막 꾸짖거나 너 제대로 왜 살지 못하는 거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거룩한 변화의 의지를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능력을 소유하게 만드시는 최고의 상담자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열매인데 그 무엇이 금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 무엇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죠.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접두어,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라는 부름을 받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나를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 받은 분, 오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면 카운셀러,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유혹을 받을 때, 힘이 들고 상처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고통이 찾아오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내 곁에서 나와 대화하시며 충고하시고 바로 교정해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지난 주일 설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그렇게 오시면 다 이제 목회자의 아내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셔서 새벽 3시에서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도 이 대예배실에 올라오셔서 어머니께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도 주일 사역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이 목사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라고요. 부르시는데 그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지, 그 떨리고 그 눈을 보니까 금방 눈물이 흐를 것처럼 눈에 이제 촉촉하게 눈물이 고여 계세요.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이어서 어머니 어디 괜찮으세요? 설에 아들 집까지 올라오셨는데 어디 불편한 점 있으세요?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도 능력 있게 말씀 잘 전하고 잘 사역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이제 잊고 있다가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새벽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받았어. 그러십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올해로 104세 되셨어요. 호적으로 딱 105세 되기에 바로 하루 전에 10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는데 아무리 장수하셨어도 사랑하는 자기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저희 어머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쉬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고 그러면 위로라도 해드렸을 텐데.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오늘 말씀 울어도 괜찮아 말씀을 듣고 제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어요. 아들 목사님 오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성도들 만나서 밝은 얼굴로 인사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걱정이 될까 봐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번 설 평생 헌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셨던 그 외할머니의 모습을 모든 일가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사해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적지 않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판 조각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못에 가지고 가서 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연못 밑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납조각을 이번에는 나무 토막에 묶어서 연못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물에 뜨게 됩니다. 납의 성질이나 물리적 현상에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그 작용을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납이 나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강한 법칙, 즉 물체를 물에 뜨게 하는 부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납은 밑으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벗어난 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물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슬픔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막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그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위로 올라오게 만드십니다. 거기로 깊이 가라앉게 만드시질 않으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으세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내세요. 들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해하세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성령님께 꺼내놓으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상담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아픔과 슬픔들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세안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세안교회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막 화려해지고 커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의 결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러한 부흥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모습을 여러분들 소원하시며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